오늘은 찬양 두 곡을 배워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꽤 오래된 곡인데 작년에는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찬양 주 앞에 엎드려 또 배워보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했던 찬양들을 어디 갔어? 아주 숨었구나. 황윤상 집사님이 유튜브에 올려줄 거예요. 이제 허락을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급하게 얘기하는 거라 저렇게 내 얘기를 안 들은 척으로 하고 있는데 들었겠죠, 뭐 그죠? 황윤상 집사님이 주일 오전에 했던 찬양, 주일 오후 했던 찬양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재생 목록에 올려주면 제가 지난주에는 곱씹다 설교 곱씹는 내용을 하면서도 설교 후 찬양을 같이 올렸거든요. 그렇게 주일날 했던 찬양들을 주중에 주 초반에 많이 들으시고 주 후반에는 다음 주 찬양도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안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바로 설교 바로 하러 가겠습니다. 설교 제목, 설교 제목이 나오는 데 한번 띄워주시죠. 있죠? 설교 제목. 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이명광 집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수요일날 격리돼 있었어요. 저는 무슨 격리를 어디 가서 했나 했더니 여관 가서 어디야? 그랬더니 여관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을 때만 해도 잘 먹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 왔죠. 네. 근데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회복이 안 됐거든요.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기도할 때는 자꾸 제 마음속에 영광 집사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유아가 생각이 나서 얘가 아픈가? 왜 자꾸 얘 생각이 나지? 그래서 김소연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유아도 이 구내염 아닌데 수족구구나? 구내염 맞죠? 그게 걸려갖고 열도 났었거든요. 계속. 여러분 같이 아직 어린아이가 있어서 또 코로나가 요즘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한 몇 주 전만 해도 하루 1일 확진자가 5,000명에서 7,000명 그 정도 유지하다가 지난주에 3만 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 상태, 확산 상태에 좀 있긴 하니까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은혜 앞으로. 무슨 의미냐 하면 은혜를 잘 누려야 헌신합니다. 은혜를 잘 누려야 행복하고요. 은혜를 잘 누려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복종하자. 이게 억지로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되지도 않고, 억지로 되지도 않고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저절로 돼야 되는데 저절로 되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 마틴 루터, 그분이 원래 신부님이잖아요. 신부님이 신부 시절에 일기를 썼어요. 참 칼뱅은 일기를 많이 안 썼는데 어쨌든 칼뱅도 일기를 썼고, 일기를 병적으로 많이 쓰신 분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매일 썼어요. 제가 웨슬리의 일기 공부를 제가 한 1년을 했는데, 그 일기 원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표가 나와요. 표가. 일기 말고 표도 나와요. 그 표가 무슨 표냐면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막 15분, 30분 단위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쫙 적어놔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저녁에 점수를 매겨요. 1점부터 10점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이 정도면 정신병원 가야 될 수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인데요. 메소디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메소디스트거든요. 감리교인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웨슬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날 야 11시 반이다 야 이렇게 됐다고요. 웨슬리가 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시간을 알았어요. 항상 그 시간에 그거 하고, 야 지금 누가 웨슬리 찾으면 기도하는 시간이야 찾지 마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규칙쟁이. 근데 마틴 루터도 일기를 썼는데요, 신부 시절에 썼던 일기에 이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큰 고뇌에 빠졌던 자기의 모습을 썼던 일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는데 어려움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신부 시절에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공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 하나님은 워낙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공평하고 의롭다는 소리죠. 그래서 뭘 판단하실 때 내가 좋아하면은 괜찮아 이게 안 돼.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의로움을 탁 갖다 대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어떤 이 압박을 받았냐면 마틴 루터가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이 워낙 높으니까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공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떤 고행을 해도 어떤 순종을 해도 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분노를 퍼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걸 다다르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공의를 정해놓고 우리 보고 여기에 다다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너무 좌절이 생기고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맨날 압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나보고 하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화가 난다고 썼어요. 하나님한테 분노를 엄청나게 표출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쯤에 이 1장 17절 공의를 머리가 번쩍 뜨면서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마련하셨다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마련되었다. 이건 내가 다다를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를 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더 이상 죄의 세계를 따라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억지로 애를 써서 힘써서 그 의를 다다리려고 할 일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바꿨어요.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너무 기뻐갖고, 여러분 유레카 아시죠? 그리스 철학자가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철학 문제를 못 풀어서 고민하고 온탕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새로운 걸 깨달은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가 홀딱 벗은 줄 모르고 그 목욕탕에서 홀랑 벗은 데 나가면서
자기가 새로운 걸 알았다는 게 그리스어로 유레카거든요. 유레카! 이러고 홀딱 벗고 돌아다녔다는 유레가 있는 그 유레카를 마틴 루터가 마음으로 외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마련하셨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그 은혜를 알아서 기쁨으로 즐거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지은아, 내가 목사가 왜 되는지 알아? 모르지.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부르셨어요. 목사가 되라 이렇게는 안 하셨고요. 그냥 마음에 내 삶을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드리고 여러분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생각했었냐면, 원래 목사를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으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진 다음에 선교사를 해야 되나? 선교사를 해야 되나? 그때는 왜 또 그게 우리 교회 유행이었잖아요.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너는 뭐 선교사 까미려는 등 막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요만큼도 생각이 없었고, 제 장래의 희망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제 장래 희망.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제발 좀 꿈을 좀 크게 가지라고. 너는 그거 말고 희망이 없냐고. 너는 그거 말고 희망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목사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갔고, 신학대학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감리교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예 몰랐어요. 갔더니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딴 데로 옮기라 그러더라고요. 1년 반 만에. 감리교에서는 목사 한 수 받기가 힘들대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담임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 나갈 거냐? 아니요. 담임 전도사 해야 되는데 담임 전도사는 아무나 못한대요. 그럼 누가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인 분이나 아버지가 장로인 분이 정보가 빠르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폈는지 금방 아니까 그래 이력서로도 내고 그래야 목회를 하지. 지금 이용욱 군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밀어주는 사람 없고,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지. 어머니는 권사님이라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밀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장로교로 가는 게 어떠냐고 저를 아끼는 교수님이 얘기해 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감리교 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나의 삶을 전문적으로 드리겠다. 이 마음이 왜 생겼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마무시하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졌고 풍성해졌고, 이 감당할 수 없이 감사했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진짜 뭐라도. 꼭 목사가 아니어도 뭐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마음속에 부르셨으니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다 취직됐었는데, 가장 되게 좋은데 돈 많이 주는데 취직됐었는데 그런 거 계산이 하나도 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이 사랑을 보답하지? 이런 마음. 그 다음부터 목회가 어렵고 이 길이 되게 어려울 때 제가 실망했을까요? 저는 감격으로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 괜찮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 길을 시작했는데 되게 어렵네 이거. 생각보다 이거 어렵네. 무슨 문제예요? 상관없죠. 어렵다고 안 할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절절히 느껴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걸 회복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흐르는 일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 예로 오늘 제가 열왕기하 새벽 아침 기도회 때 했던 그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을게요. 시작.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 사마리아를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했어요. 이게 성을 함락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로마가 가장 많이 썼던 전략은 토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시성을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 정복하려고 할 때 이게 공성전에서 계속 2번이나 연속으로 패배하자 이세민이 저걸 어떻게 함락을 시킬까? 야, 저 높이만큼 흙을 쌓자. 그리고 이세민이 흙을 쌓요. 당나라 군대가 10만 명이 넘게 왔으니까 그 10만 명이 달라붙어 갖고 성 높이만큼 흙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을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성을 부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만큼 싸서 그냥 자연스럽게 타넘어 가려고. 근데 이게 기록에 의하면 안시성 주민들 중에 안시성 군인들 중에 지하에 수로를 파서 그 밑으로 물이 흐르게 가서 그 토성이 무너지게 한 거죠. 그래서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게 로마가 주로 사용했던 그 성을 함락할 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로마에게 함락당한 성 중에 지금 가도 어마무시하게 높은 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거기 못 가서 케이블카가 설치된대요. 마사다라고 하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사다 하면 지금 봐도 와 저런 데다가 사람들이 성을 만들어 살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천의 요새인데 로마가 거기를 그렇게 함락했어요. 흙을 쌓아갖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오늘 이 방법이에요. 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완전히 포위하고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간은 버티겠죠. 버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먹을 게 떨어지죠. 더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물도 다 차단시킵니다. 물길을 다 파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져갖고 사마리아 성내에 먹을 게 없게 됐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까지 끔찍한 일이 벌어졌냐면 두 집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난 지 얼마 된 애를 야 오늘은 니네 집 애 잡아먹자. 그리고 잡아먹은 거예요. 살겠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니네 집에 잡아먹자. 그랬더니 싫다고 그래요. 이 싸움이 난 거예요. 이런 일이 비극적으로 처참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왕에게 한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일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밀가루와 보리가 유통이 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내일 뭐 갑자기 저 사람들이 어딜 가요? 그러니까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와갖고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다 저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처참한 일이 벌어질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뭐 내일은 어쩌고 저쩌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성문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바람에 깔려 죽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려있자. 열려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절망이 와도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게 뭐야? 아유, 난 몰라 이제. 나 다 포기했어. 이런 절망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기대, 이 소망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주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김상기, 박준철, 장동주, 김병석, 문소룡.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이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아주 이성적이잖아요. 똑똑하고. 그죠? 장동주 집사님. 그죠? 오늘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아까도 말이 드럼 쳐야 되는데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칠 생각을 안 하다고. 와. 흔히들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은 감성적이고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창세기 1장부터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는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교회에서 해대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1년 반을 창조과학을 진화론을 공부를 했어요. 1년 반을 믿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이걸 해갖고 누구를 설득해서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믿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지금도 다 줄줄줄 그냥 말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처음 화학 진화론부터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학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최초의 생명체 들어봤어요? 아니 어느 날 최초의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은 있었어야 이게 진화를 해갖고 사람까지 됐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단세포 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억이나 나실래나? 예? 그렇지, 번개. 예. 아는 게 번개밖에 없죠 지금. 번개밖에 없죠. 미국의 밀러라는 사람이 이거를 먼저 주창한 과학자는 따로 있고요. 실험을 한 사람은 밀러고요. 그래서 큰 유리 구조 안에다가 과거 원시 지구 상태는 지금의 대기가 아니라 이런 공기가 있었을 거다. 암모니아, 질소 이런 걸 넣어놓고요. 220볼트의 번개를 찍찍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바닷물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에 번개가 치고 뭐가 떨어지나 하고 본 건데 거기에 단세포 무기물이 생긴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고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코아세르베이트. 이 코아세르베이트가 어느 순간 생명력을 얻어서 분열 번식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의 시작이에요. 화학 진화론이라 그래요. 케미컬 리볼루션이라고. 제가 여기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의 모든 과정을 말로 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왜 했다고 제가 이걸?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도대체 머리로 나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동물이 남자가 이런 동물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상희 권사님부터 쭉 남자를 훑어서 이런 분들이 이게 참 기대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노력해서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우리 애들 내가 다 먹여 살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장 노릇을 해야지. 성실한 사람들, 이 기대가 금방금방 안 생기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있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그러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현실을 보는 냉철한 눈이 필요하지만 그 냉철한 눈 중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는 열려진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문선영 집사님? 네. 장동 집사님 정신 들었죠? 네. 이 열려진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관은 그게 없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냉철한 사람이. 이 사람 말이 맞죠.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려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옛날 같은 돈을 가지고 유통되는 밀가루를 사고 보리를 사겠냐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안에서 못 살잖아요. 나병 환자는. 성 바깥에 살다가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중간에 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어떡하냐. 야,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넷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진짜 죽었다. 나병 걸려서 천천히 죽을 줄 알았더니 굶어서 금방 죽겠다. 야, 우리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저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저기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테니 우리 차라리 저 시리아 군대로 가자. 야, 가면 죽지. 굶어 죽으나 씨. 가서 칼에 찔려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한번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보자.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가자.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간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거길 간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군대에 하나님이 큰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말발굽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시리아 군대. 그 시리아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몰래 사람을 빼돌려서 저 이집트에 가고 블레셋에 가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갖고 그 용병들이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도망가자! 우리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뭘 챙기지도 못하고 몸만 도망을 간 거야. 몸만. 그래, 나병 환자들이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 뭐 했을까요? 일단 먹지요. 죽겠는데 그거 다 두고 갔어요. 먹고 배불렀어요. 이제 살겠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자, 우리의 본성을 빨리 이렇게 끌어올려 봅시다. 자, 이제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가자마자 먹어서 이제 배가 불러. 이제 뭐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예, 이제 배가 부르니 이제 야, 저 좋은 거 없냐? 그래갖고 텐트마다 들어가서 좋은 옷, 금, 은 이런 건 싹 쓸어갖고 이제 이거 어디다 넣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들 아는 데다 갖다 숨겼어요. 근데 하나 훔치고 났더니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뭐 또 가자. 그래서 또 훔치고 있다가 한 나병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끼리 이래서 괜찮을까? 지금 성 안에는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줄도 모르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배부르고 우리끼리 금은 훔치고 우리끼리 좋은 옷 훔쳐갖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좋은 일이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이제 배부르고 훔치고 다 훔치고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서 야, 이게 우리끼리 이러면 되겠냐.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이걸 알려요. 그리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리니까 백성들이 막 성문을 열고 구름대같이 밀려가 먹고 살겠다고. 그때 아까 그 부관이 깔려 죽은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설교가 여기서 마칠 게 아니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7장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아까 그 나병 환자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는데 시리아가 자꾸 쳐들어와서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그 시리아가 전쟁을 하러 올 때 앞장서서 왕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기억나세요? 설교 시간에 이 사람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때는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이 뭐에 걸렸을까요? 무슨 병에? 우리 성경은 흔히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보면 그냥 피부병이에요. 그 불치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아만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붙잡아간 소년,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걔는 이제 나아만의 부인을 시종을 들고 있었죠. 자기 남자 주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이 아이가 겁도 없이 자기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 주인님이 시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뭔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물어봤더니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다 나아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죠.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왕이 나아만이 가기도 전에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받았는데 아유 뭐라고 썼냐면 그 귀 나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불치병에 걸린 군대 장관을 보내니 제발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강대국에서.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 중국이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귀 나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 좀 고쳐달라고. 편지를 받고 북이스라엘 왕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시비 걸려고 전쟁의 빌미를 삼으려고 보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고쳐줘요. 그래갖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셔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보내시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많이 듣던 얘기예요.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도착했더니 엘리사가 나와도 안 보고 종을 시켜서 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때 나갔던 종 이름이 뭘까요? 게하시예요.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때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하시. 게하시가 나가서 7번 씻으세요. 나아만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물도 더럽지 강도 별과 달리 조그마지. 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서 7번 씻어? 야 내가 왔는데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손에다 손을 얹어서 상처에 손을 얹어서 기도도 안 해주고 뭐 7번 씻고 가라고 안 해! 너 두고 봐 이 자식들 이러고 갈라 그랬더니 나아만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거 시켰는데 해보고 갑시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이었는데 가만두지 맙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는데 진짜 다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무슨 보상이라도 할 테니까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나에게 줄 것 없다. 가라. 그래서 가요. 아무것도 못 주고 가요. 그래서 나아만이 언덕 하나를 넘고 언덕 2개를 넘고 쭉 가고 있는데 아까 그 게하시가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 그렇게 많은 보화를 준다는데 왜 안 받냐고. 아주 멍청한 거죠. 그래갖고 엘리사 몰래 따라가서 뭐라 그랬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 주인의 집에 손님이 오는데 우리 손님에게 대접할 게 없으니까 뭐 좀 주시면 안 되냐고. 나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필요하다니. 그래서 보화를 줘요.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게하시가 그걸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나아만의 피부병이 너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게하시가 쫓겨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라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띄워놨네. 벌써 김효성 집사님이 아무래도 졸릴 것 같으니까 미리 띄워놓은 것 같아. 자기 전에. 아까 그 일이 7장에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고 8장이 돼서 다른 이야기예요. 옛날에 엘리사가 아들 없는 사람, 아들 하나 있는 사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아들이 살아나서 너무 감사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딴 데 가서 살다가 와.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더니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치고 있네. 자기 땅 찾아야죠. 그래서 왕을 찾아온 거예요. 내 땅을 좀 돌려달라고. 왕을 찾아오는데 자 왕은 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왕하고 게하시하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큰 일들,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일도 하셨어? 그런 일도 하셨어? 그러면 게하시가 신나갖고 그때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옛날에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냥 가갖고 그 아들도 살려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여인이 와서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맞아요. 왕이셔. 저 여자가 맞습니다. 진짜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땅을 돌려주는 얘기예요.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갑자기 게하시가 여기 왜 등장했냐. 아까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그
물건 취했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졌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 왜 나왔냐고. 유대인 전생에 의하면 게하시는 아까 그 나병 환자 4사람 중에 야 우리끼리 이거 먹어서 괜찮겠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우리만 살자고 지금 이럴 때냐. 저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게하시. 그리고 게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을 때 피부병이 나았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준 게하시를 왕이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왕궁으로 들여서 지금 이 8장에서는 왕 옆에서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은혜, 돈의 은혜를 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띄니까 치료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죠. 탐욕이 그를 죄를 따르게 해서 나병을 걸리게 했다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황윤상 집사님이 찬양 띄워놓으면 들으라고 했죠. 그 들으시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으세요. 장동 집사님 요즘 잘 찾고 있어요? 두 가지 찾으라 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읽으시면서 그거 찾으셔야 돼요. 이 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2장 1절부터 16절 안에 있는 이 말 속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성경 읽으시면서 꼭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가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자발적으로 나도 우리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막강하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작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신앙의 선순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찾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기쁨이 생겨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 즐거움, 행복이 생겨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거나 비슷해 보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거무나 아름답다.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이 돼서 지난주에 이 찬양에 꽂혀갖고 찬양을 불렀더니 우리 사모님이 거무나라는 가사 때문에 공감이 돼가지고 그러냐. 제가 좀 검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의 배경에는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참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했을 법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구레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하죠.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고 안에 있는데 또 맞이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십니다.
그 사건, 모세가 사랑했던 피부가 조금 검은 여인이 있고요. 또 누가 사랑했냐면 솔로몬. 솔로몬이 사랑했던 피부가 조금 검은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서가 바로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주고받던 이야기죠. 아가서가.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노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거무나 내 속이 거무나 내 삶이 거무나 어디에겐가나 보여주고 떳떳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가 많으나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듣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느끼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 너는 검다 하지만,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 하면 전부를 다 주기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주고도 여러분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전부를 내어주고 여러분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에 마음이 젖고 또 젖어서 우리 마음 그 안에서부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기를, 은혜에 젖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힘입어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도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제는 버틸 수 없다 생각이 들 때에도 사랑만 생각하면, 그 은혜만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걸 알고 나서 네 마음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드림으로 다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 사랑 젖어, 이 은혜에 젖어 젖고 또 젖어서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들, 열망들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 주시옵소서.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젖고 또 젖어서 나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다. 이 자연스러운 열망, 사랑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젖어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매일매일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는 화요일날 저녁 8시에만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공지사항은 오전과 똑같고요. 내일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되니 틈날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 수련회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에서 또 있을 예정이니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